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혁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좌편에 선 자는 여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제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 되어진 지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거의 한 8월 말 정도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로 8월,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 힘들 때 그렇게 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성벽만 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성벽을 관리하잖아요.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변화되어진 건 없죠, 그죠? 북쪽에 있는 아람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모압과 남쪽에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아스도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침 일찍 문 열지 마라. 해가 중천에 뜨거든 예루살렘 성벽을 열고 그다음 언제든지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줄 모르니까 성벽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에서 지키기, 쉽게 말하면 남대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대문을 지키고 동대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동대문 지키고 문을 지키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본 말씀은 한 2달 정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좀 느낌이 뭐가 느껴지냐면 이제 안전해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성벽도 완전히 공되어졌고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중심에 있어 하나니하고 전부 다 이렇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좀 얻었다. 한 2달 정도 있어 보니까 와 이제 우리 성벽 공사도 완전히 이 정도 되어지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모압부터 시작해가지고 함부로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버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이 뭐냐 하면 이 시기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월 달쯤 돼요.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원래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애굽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쯤 해가지고 시작되는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창조력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때 10월 달쯤 이때 창조를 하셨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월 1일이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력과 음력이 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첫째 날에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면서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이 한 달 안에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한 달 안에 이런 세 큰 절기가 있어요. 속죄절하고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연결되어져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이 1월 달이 되는데 이거는 출애굽 달력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6월절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출애굽 달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절 달력보다는 그때는 6월절 달력이 우선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절을 중심으로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돼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불고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한테 모세 율법 좀 가르쳐줘라. 이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가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그게 광장에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에게 전부 다 이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증가하기보다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읽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그 광장 마당에 단상을 만들어 놨어요. 단상을 에스라가 특별히 단상을 만들어 제사장 겸 에스라가 단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단상이 큰 단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에스라 오른쪽에 그리고 에스라 왼쪽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세워서 같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을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세워놨다. 이 얘기는 에스라가 아마 거의 뭐라 그럴까 경호원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놨지 않았을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뭐냐면 이 아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하고 전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5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제 읽으려고 할 때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일어섰더라. 성경을 읽을 때 낭독할 때 일어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444년경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풍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회당에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책을 읽을 때 볼 때 이제 앞에서 성경책을 낭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본문 낭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독을 하는데 본문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모든 이렇게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섭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가 또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는 뭐냐면 헬라 문화고 연설 문화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백성들이 같이 앉아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냐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같이 앉아서 전하고 듣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앞에서 읽는 사람이든지 듣는 사람이든지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라가 이제 광장에서 성전 광장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낭독을 했다 그러는데 그냥 쭉 성경책을 다 낭독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창세기 예를 들면 1장부터 1장을 다 낭독하면 1장에 대한 말씀을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거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놀랍게 하셨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했고 그래서 그들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 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신명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림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또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백성들은 그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했더라.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복과 그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과
풍요로움의 축복과 믿음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총독 12년 동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래요. 너는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쉽게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데 불을 딱 켜면 내 그 앞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든지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을 보면 환경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환경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모두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소원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내 삶에 그것이 비춰져서 하나님은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걸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구나. 왼쪽으로 가라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 좀 그렇다 회개를 요구를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요구를 하셔요.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이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못하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행해가지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것이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의 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어떤 데는 회개하려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막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냥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때 다 고쳐주시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야 뭐 일어서 봐라 움직여서 봐라 뭐 이래라 그렇게 다 보여지고 난 다음에 너 짐을 들고 돌아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짐 싸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팔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다리는 좀 못 움직여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그가 치료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이 침 상체로 들고 왔던 그 자에게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침상을 들고 가라는 얘기가 쉽겠느냐.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병 고쳐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냐고.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 걸어왔지. 이렇게 자기 현실을 부인하고 말씀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침상을 들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꿔서 일어설 때 그가 다리에 힘이 얻어지고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 현실을 보지 말고 너 생각에 잡혀 있지 말고 습관에 잡혀 있지 말고 네가 지금 살아왔던 형식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봐라. 믿음으로 한번 노력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로 있을 때도 정말로 이렇게 70 되신 분이 완전 안진뱅이가 되셔요. 안진뱅이가 된 것도 기적이었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 안진뱅이가 돼버렸어요. 막 건강하게 살던 분이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막 정말 이렇게 가늘어요. 힘이 근육이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70 되신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거, 오늘 주셨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일어서 보라고,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일어서 보라고. 그러면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노력을 해. 일어서려고 그러면 막 뒤뚱뒤뚱 대면서 어렵게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어섰다가 또 이제 앉았다가 그 다음날 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진짜 이분이 일어섰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곤지암에 그 LG 큰 이렇게 만든데 우리 성도들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그 골프장을 만들 때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고쳐졌으니까. 그래가지고 70이 넘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 다리가 전불문 사람보다 더 건강할 정도로 근육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일어서려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도 아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또 아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또 아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멘이란 말씀은 또 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앞에서 백성들도 똑같이 또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모든 언어를 넘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단어가 아멘이고 하늘나라에서도 고백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있는 이 아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같이 대표 기도할 때도 같이 아멘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그거에서도 우리가 아멘을 하면서 내가 찬양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 속에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능력의 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멘과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고 할 때 아멘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동안이나 정말로 어렵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에 당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요구합니다. 학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에 능했던 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어려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생활에서 열매 맺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등불이고 길이 되었다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너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떠나면서 에베소와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주님과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심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삶의 빛이 되고 생활의 길이 되어져서 진리를 쫓아가고 능력이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여인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함께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